아모스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 블레셋, 그리고 두로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역, 가사, 블레셋 다 같은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도는 레바논 나라에 속한 도시입니다. 자,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자, 서너 가지 죄는요,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는 순간이 왔다. 는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불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2장 4절에도 가사에 대한 가자 지역에 예언이 나오는데, 가사는 버림을 받고 아글롯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수돗은 한낮에 주민들이 쫓겨나고 에그롯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이것은 블레셋 지역, 이 가사의 지역에 있는 네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폐허가 될 것이다. 이미 가자 지역은 폐허가 되었죠. 자, 아스롯은 한낮에 주민들이 쫓겨날 것이다. 한낮에 쫓겨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주민들이 결국은 공개적으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그롯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완전하게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자 지역은 완전하게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풀을 뽑아 보신 분들은 알지만, 풀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봄이 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자 지역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없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이 가자 지역은 원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심판을 받는 이 죄를 보니까 사로잡은 백성을 모두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넘겨주었냐면 에돔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로 교환이 아닙니다. 포로 교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잡아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마스, 이 가자 지역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지중해 쪽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에요. 에돔으로. 자, 에돔에 대한 지역에 대한 예언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거기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포로를 팔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봅니다. 또한 서너 가지 죄들이라고 할 때 이 죄에는 페샤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모두 다 죄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에는 하타의 죄가 다르고 아원의 죄가 다르고 페사의 죄가 다릅니다. 여기에 서너 가지 죄에 사용된 페샤는 허물, 죄가, 범죄 혹은 거역, 반항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설명할 때, 말할 때 이 페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 성경 예언 중에서 전쟁을 지금 주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 이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하면, 전쟁에 흥하고 흥망성쇠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자,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조금 요약을 하면요.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이 재개되었습니다. 휴전은 종료되었고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군사행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강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인질 석방 을 거듭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좀 설명을 하면 인질 석방을 지원하거나 거부하는 건 이들이 늘 하는 것이고요. 자, 민간인 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노약자,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방패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막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대, 20대들이 받아주는 나라만 있다면 타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약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80%가 파괴되었는데 20%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대규모 공습이 재개되어 그나마 다 완전하게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물어보면 아마 80% 이상이 되질 않을까, 받아주는 나라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 이 가자 지역에서 태어난다는 순간부터, 그 아기서부터 죽기 전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하마스에게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가사성에 분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왕호를 잡은 자를 멸하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쳐 블레셋의 남은 자들을 없애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왕홀은 왕과 같은 지도적 인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하마스의 지도층들이 많이 제거되었음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글론, 에글론이 다 불에 타서 멸망할 것. 그리고 예레미야 47장 4절에서도 블레셋의 남은 자를 끊을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불의 의미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요. 그 궁궐을 살릴 것이다. 가자 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히브리 이렇게 원문과 성경적 배경을 통해 보면 불을 보낸다는 것은 시라흐 보내다 풀어놓다 라는 의미인데, 자, 이 애시 불을 하나님께서 화재를 풀어놓고 전쟁을 풀어놓고 파괴를 풀어놓으면 이 가자라는 이 조그만한 그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스의 예언처럼 가자가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고 불에 타는 것은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파괴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화롭게 지내는 일반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협상하는 모습 과거에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화의 의미로 불은 죄를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악을 태우고 순결한 것만 남게 하는 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자 지역은 이 아모스 1장 7절에도 이 불도 블레셋의 죄를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정화 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학대 및 노예 매매 이제 즉 오늘날의 가자 지구의 이 제가 블레셋의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다루고 심지어 노예를 팔아넘긴 것은 오늘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납치하여 인질을 잡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동일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자 지역을 넘어서 레바논으로 왔습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모두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 요새를 집어삼킬 것이다. 자,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죄악들이 현재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이며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전체 구절을 보면 아모스서에서 불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그 성에 불을 보내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자, 예를 들어 에돔, 암몬, 모압 등도 같은 방식으로 불로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바논의 지도인데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트리폴리, 바알베크, 그리고 수도인 베이루트, 시돈, 두로가 있는데 왜 두로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두로의 제약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로는 이스라엘과 오래된 동맹관계 를 맺었는데 다윗 왕과 히랍 왕 때 결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포로를 넘겨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 이 두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봅니다. 자, 두로와 시돈도 블레셋처럼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에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가자가 받게 되는 동일한 완전한 멸망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자, 결론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10절의 예언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의 갈등은 단순한 국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영적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은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블레셋의 포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민간인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충돌했는데,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을 했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곳에서 이제 전쟁은 헤즈볼라는 거의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과 같이 이 레바논, 이 두로도 전쟁으로 결국은 타격을 받아 성경의 예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 레바논에 여기 지금 현재 기록되지 않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로만 꼭 집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레바논이라고 하지 않고 꼭 두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두로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잡아서 이 해안가기 때문에 노예로 팔고 그 노예 그 장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 그리고 무장 단체 이 레바논의 남부, 이게 남부죠. 이 레바논의 남부 지역, 그리고 수도 베이루트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두로 지역은 특별히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두로의 멸망과 헤즈볼라는 결국 끝났다고 본다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국가로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주로 전쟁에 대한 것을 주로 하다 보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진 그 일이 동일하게 과거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마스도 하마스의 영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에돔과 에돔의 영은 언제나 예멘이라는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에서의 영은 예멘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다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를 겨냥해서 예멘을 지금 계속 요즘 계속 치고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영들은 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자,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